With God, with us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교회.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교회가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견고한 기초 위에 좋은 건설이 있고 튼튼한 뿌리 위에 좋은 꽃과 열매가 있다. 좋은 꽃과 열매는 어디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뿌리에 있다라는 거죠. 뿌리가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럴 수 있거든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교회를 많이 갔었다. 모태신앙이다. 예배를 계속 드렸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말한다고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가 견고한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대학을 들어가고 우리 새내기는 이제 청년비 올라왔잖아요. 오다 보면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 내려가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분명하게 나랑 같이 찬양팀으로 활동했는데 나랑 같이 이렇게까지 잘 섬겼는데 도대체 어디 갔지? 이런 친구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지만 신앙은 견고해지는데 내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이 견고하다, 뿌리를 내렸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교회를 갔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교회를 갔었지만 중학교 때 교회를 갔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게 좋았었어요. 그리고 중학생인데 대예배를 갔습니다. 어쩌다가 가끔 새벽 기도도 갔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기준이 어땠을까요? 저한테 어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야, 원철이는 신앙이 참 좋다. 신앙이 참 견고하다. 보여지는 모습으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갔는데 새벽 기도회를 늘 참석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처음 봤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시험 때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새벽 기도를 늘상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앙서적을 봐요. 야, 내가 교회 다니면 신앙서적을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신앙서적을 읽고 있고 성경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냥 어려울 때 찾는 신앙이 아니라 이 친구에게 신앙은 정말로 중요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따라 새벽 기도를 갔고요. 이 친구가 읽었었던 신앙서적을 저도 같이 읽었어요. 맨 처음 읽었던 책이 조지 뮬러의 5만 번 응답받은 기도 비밀. 내가 알고 있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정도 수준의 신앙이 아니었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펼쳤는데 성경을 일독하는데 1년 걸렸어요. 잠이 오더라고요. 성경을 보는데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걸리니까 성경을 한 번 더 보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서적을 보기 시작하고 성경을 보면서 와, 내가 진짜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고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나 아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니까 질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목사님을 계속 찾아갔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을 계속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잘 알려주셨어요. 물론 예의 있게 다가갔죠. 너무 바쁠 때는 안 다가가고 그랬었죠. 그리고 목사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을 기록을 했어요. 정리를 했습니다. 궁금했던 것들을 알게 되니까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더라고요. 말씀의 뿌리가 견고해져야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거 다 해봤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뿌리가 내릴 때에 우리는 믿음이 견고한 사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믿음의 뿌리는 견고해집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참 훌륭한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현실에 부딪히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지 않나요? 내 생각에서는, 내 신앙은 내 생각에서는 이런 것 같았는데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고난에 부딪히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내 모습. 나는 고난이 닥쳤을 때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고난이 닥치니까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는 내 신앙의 그러한 모습들. 예레미야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거든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라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품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 의한 멸망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멸망이 3년 동안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실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여겼던 성전이 다 파괴가 돼요. 성물들이 다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든 환란이 있다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망한다면 이 어려움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다 끊어졌다. 낙심이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나의 믿음을 넘어서 가지고 예레미야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이거는 완전한 절망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불평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보장하고 살면 안 돼요. 내 믿음이 튼튼해. 아니거든요. 어려움과 힘듦을 만날 때에 동일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위에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그게 그렇게까지 힘이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해야 될 부분은 있을 수는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믿음이 하루에 몇 번씩 흔들려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우리나라 사람한테 쑥과 담즙이라는 말은 이해가 돼요. 정말 고통스럽구나. 쑥 얼마나 쓴가요? 이스라엘을 히브리어에 보면 이 쑥과 담즙이라는 단어가 동일해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거를 쑥과 담즙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 고통을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쑥과 담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딱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가 일어날까요? 내 삶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소서. 여러 개가 겹쳐요. 반갑지 않은 손님인데 그때
나빴던 기억들이 계속 떠올라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건가? 사람들은 어디 있는 건가? 그때 그 사람, 내가 힘들고 아플 때에 나쁜 기억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니까 낙심돼요. 계속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와 싸웠어요. 누군가와 관계가 안 좋아요. 그거 계속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낙심이 돼요. 내 삶 속에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이해 안 돼요. 이걸 계속 묵상해 보세요. 뭐가 생길까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어려움이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낙심했잖아요. 예레미야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낙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차이예요. 문제는요, 내 삶 속에 고난이 일어났어요.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누구에게 찾아가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내 말을 잘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물론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거기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누구에게 찾아갈까요?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분이 지켰던 것은 예배 장소는 빠지지 않았어요. 예배 그 장소는 지켰어요. 아무런 감동이 안 되더라도, 때로는 맨날 자더라도 그 장소는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삐졌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갔거든요. 그게 그분의 삶을 회복시켰습니다. 이 김남국 목사님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는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삶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안 좋아요. 사람한테 나가서 계속 이야기하면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내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청년부에서 제가 우리 청년 중에 누군가가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러면 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물론 영향력을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를 바라볼 때, 그 자매를 바라볼 때 시야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꿈꿨던 사랑이 멈춰지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 이야기할 때가 필요하거든요. 저도 가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삐졌어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해요. 어차피 못 만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거든요. 이렇게 풀 수는 있는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합니다. 친한 누나인데 저희 수련회 때, 학예 때는 웬만하면 부르고 싶은 사람인데요, 동계 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이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실제 삶 속에 경험해요. 기도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에게 부어져요. 실제로 그 현장을 보거든요. 이분이 인도하는 집회를 가면 보통 한 3-4시간을 해요. 근데 지겹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세요.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 누나한테 물어봤어요. 누나는 어떻게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까요? 누나는 왜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뛰어나나요? 물어보니까 누나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신기하긴 한데 하면서 얘기했던 게 공황장애 때문에 2년으로 기억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 힘들었는가 하면 침대에서 바깥을 못 나갔대요. 바깥에 나가면 교통사고 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들까요?
공황장애가 정말로 사람을 아프게 만들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갑자기 일어날 수 있거든요. 공감해 줘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때 누나가 얘기하더라고요. 침대에서 정말로 많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처음에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계속 하나님을 찾았대요. 계속 하나님을 구했대요. 그 이후에 박차고 나왔어요. 이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약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삶 속에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계속 찾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이겨낸 건 아닌 것 같은데 점점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더해지기 시작했다고. 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 나갔는데 그 결과가 성령의 충만함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관계가 안 풀어질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즐거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하여 붙잡을 때에 믿음의 뿌리는 견고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하여 붙잡을 때에 믿음의 뿌리는 견고해집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와, 내가 낙심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에 두니까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나라가 망하는 절망 가운데 무엇을 마음에 두었기에 소망이 되었을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무엇을 봤을까요? 예루살렘이 지금 망했어요. 결국 그렇게 돌아오라 그랬는데 돌아오지 않다가 심판받고 망했어요. 그런데 뭘 봤을까요? 내가 안 죽었어요. 내가 진멸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죽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총리까지 됩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거를 이제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상황은요, 정말로 많은 것을 붙잡는데 그때 붙잡는 것은 소망이 됩니다. 내 삶 속에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때 붙잡는 것은 뭘까요? 모든 힘을 다해서 그거 붙잡거든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으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침마다 새로워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이제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전심은 전심을 만납니다. 우리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여서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전심은 전심을 만납니다. 네, 전심은 전심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전심으로 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전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심이 우리의 전심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심은, 온 마음은 언제 있었나요?
제가 어떤 수련회를 갔었어요. 수련회라고 하긴 그런데 학교인데 복음학교라 그래가지고 김용희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집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 과정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새벽부터 일어나야 돼요. 말씀, 기도, 밥. 말씀, 기도, 밥. 말씀, 기도, 밥. 끝이에요. 일주일 동안. 신혼부부가 거기서 강조하거든요. 전심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마음에 전심이 준비 안 되면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면접도 봐요. 면접에 떨어지면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갔어요. 비행기가 연착돼가지고 5분 늦었어요. 9시까지 와야 되는데 9시 5분에 도착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에 오세요. 너무한 것 같지 않으세요? 다음에 아니 저희가 늦으려고 늦은 게 아니라 아니요. 다음에 오세요. 목사 그 선교사님 마음에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우리 마음에 전심을 한번 해보자. 날짜도 꼭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강 신청하는 날, 꼭 되게 막 진짜 내기 힘든 시간, 그럴 때 했거든요.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복음 앞에 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요즘 시대 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돼요. 복음학교를 갔어요. 한번 전심으로 한번 하나님께 임해보자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상태가 이랬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무것도 없구나. 그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도 안 했어요. 진짜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싶었거든요. 일주일을 온 마음을 다해 그때는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하나님만 찾았어요. 전화통화도 안 했고요.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순간 핸드폰 빼앗기거든요. 없어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줘요. 기도와 말씀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틀이 지나니까 성령의 불이 쏟아지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언제 전심으로 바라본 적이 있는가? 근데 마음이 열려지고 전심이 되기 시작하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실제로 임하는 순간, 야,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 들어봤던 말씀인데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게 생명이 되는 순간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쏟는 거, 진짜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 어디에 전심을 쏟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는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외쳤습니다. 그러는 순간 갑자기 소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없어요. 오늘 살아갈 아무것도 없어요. 막 짜증도 나, 낙심도 나. 그럴 때 하는 방법은 계속 말씀을 외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짜증나는데도 짜증나는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알 수 없는 힘이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다 끝났어. 에이, 할 수 없어. Love never fails.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맞아.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야, 우리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계속 붙잡다 보면, 모든 힘을 다해 붙잡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열 형제님이랑 한 가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 제가 이제 중보기도학교 때 줬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이제 1년 전에도 거의 완성된다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거의 완성되고 있어요. 아마 1년 뒤에도 거의 완성된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쓰고 있는 책이 있는데 제가 한글로 썼고 우리 다열 형제가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글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걸 녹음할 생각이고, 우리 다열 형제님은 영어로 녹음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보니까 진짜 외국에서 쓰는 영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영어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계속 외치면서 영어를 계속 외우다 보니까 영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영어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싫어했어요. 근데 나중에 영어 강사까지 했어요. 뭐 이런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고 계속 말씀을 외웠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이렇게 계속 외우다 보니까 영어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외칠 수 있도록 가능하면 2월 달까지는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나눠줄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계속 외칠 수 있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계속 외치잖아요. 말씀을 계속 암송하잖아요. 알 수 없는 힘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외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에 믿음의 뿌리는 견고해집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내 심령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네피시라는 건데요, 이것은 생명, 영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갑자기 예레미야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계속 외치는 순간 이 말씀이 예레미야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니까 예레미야의 전심이 하나님의 전심과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이제는 내 심령에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내 심령의 고백이 일어나는데 이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 이 말은 이겁니다. 여호와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 하나님만 있으면 이스라엘이 지금 다 망했지만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만 계시다면 내 삶은 역전으로 끝난다. 이게 예레미야에 갖게 된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얘기도 안 했는데 오늘 찬양도 그렇고 대기도도 그렇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자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제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주님이 나의 사랑이에요. 주님을 가졌으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은 납니다. 무슨 일일까요? 70년이 지나니까 돌아와요. 역사에도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전쟁사에 보면 정복할 수 없는 나라예요. 성벽이 30m고요. 성 위에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마차, 말 4마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8마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엄청 큰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이고요.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성이 어떻게 무너졌던 걸까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적었던 유대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벨사살 왕 때 갑자기 어떤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손이 나와가지고 글을 적어요. 메네메네렙의 우바르신 있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그 당시 있던 지도부가 패닉에 빠집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적의 군대가 올라와가지고 바벨로니아 성을 점령하거든요. 세계사에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놀랍거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고백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다해서 붙잡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그 말씀을 생명을 다해 붙잡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거든요. 정말로 예레미야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의 삶 속에
깊은 소망을 만들어줍니다.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니?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저 자매님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연결될 수 있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저 형제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저 형제랑 연결되게 해줘야지. 연결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이고, 이거 만약에 하나님이 강제로 그 자매한테 사랑하게 하면 그 자매는 무슨 죄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니, 진짜 아직도 초등학생이잖아요.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것도 정말 얼마나 어이없는 내용이에요. 어렸을 때 제 친구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를 안 닦아요.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없죠? 전 다양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를 안 닦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머니예요. 여러분이 아버지예요. 아들과 딸이 엄마, 나는 자유롭고 싶어. 앞으로 나는 이 안 닦을 거야. 그래, 너의 자유를 존중해. 그렇게 해. 이럴 부모님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닦아야지. 얘가 행복하다는 걸 알거든요. 하기 싫은 일도 지켜야 돼요. 해야죠. 우리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때는 부모님이 싫어요. 왜? 심부름 시키는 부모님도 싫고 방 청소 시키는 부모님도 싫어요. 자기 방 청소 자기가 해야죠. 싫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회사를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저 회사에 안 넣어주시냐?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도 웃긴 거예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복잡한 세상에 단순한 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할까요? 기아 벡터, 지난번 듣고 한 번도 안 까먹고 있는데 기아 벡터 얘기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미분 적분까지만 했습니다. 기아 벡터를 내야 될 사람이 사칙 연산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부모님 마음 아프지 않을까요? 엄마, 나 이 닦는 거 시키지. 나 엄마 싫어. 부모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유치원 선생님도 있고 어린이집 선생님도 있고. 여러분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제는 나랑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오늘은 다른 친구랑 얘기 많이 했어. 그래서 나 선생님 싫어.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게 없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목사님이 청년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로 힘든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과 신방하고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다가 이제 교회에 와서 물어봤어요. 괜찮니? 많이 힘들지 않니? 그리고 이제 격려하고 위로해 줬는데 한 청년이 얼굴 표정이 이상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삐졌대요. 왜 삐졌니? 나도 힘든데 왜 나한테는 안 물어보냐고. 여러분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청년이 얘기했으니까 마음이 가는 거죠. 근데 사랑하거든요. 다 사랑하거든요. 이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숙하다라는 것은, 믿음의 뿌리가 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좀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서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알라딘 램프 아니잖아요. 맨날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교제를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어요. 그 당시에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손흥민? 막 그 정도 급의 선수? 캠브리지 7인이에요. 너무 인기 많았던 사람이고요. 집이 성이에요. 캐슬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연하게 예수님의 그 사랑에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랑에 전심으로 받아요. 전심이 전심을 만나는 순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구나. 그렇게 중요한데 필요 없어요.
캠브리지 필요 없어요. 성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정리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물론 부르심이 다 달라요. 근데 이분한테는 그때 그 부르심이 중국으로 떠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중국 선교를 정말로 훌륭하게 감당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평생 그 삶을 살거든요.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보 같아요.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한테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나요? 너 괜찮냐? 왜 이 황금 주말에 교회를 가냐? 그러지 않아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우리는 좋거든. 말하고 설명이 안 돼요. 너 원철 왜 그렇게 살아? 조금 얘기하면 진짜 그렇구나. 여기에 소망이 있구나 알게 돼요. C.S. 스터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묘비에 남긴 말이기도 하긴 한데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만일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께 드리는 어떠한 희생도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내가 중국 선교사가 돼서 다 포기하고 떠난 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하면요. C.S. 스터드에게 십자가는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이었거든요. 저는 우리 청년들 안에서 그러한 소망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제일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의 제일의 꿈이 뭐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남자친구 만날 때, 여자친구 만날 때 정말로 봐야 될 것은 내 부모님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 부모님을 함부로 대한다. 이상하지 않아요? 만날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우리 청년부 정도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면 화가 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랑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높아져야 될 자리에 누가 높아지면 그게 너무 싫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이제는 주님 내가 억지로 순종하는 거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즐거이 순종하겠습니다. 좋거든요. 하나님. 이러한 청년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부의 표어가 뭐라 그랬나요? With God, with us. 하나님 그동안 외롭지 않았어요? 하나님 혼자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혼자서 사랑 베푸시고 하나님 혼자서 계속 두드리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내 딸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내 사랑한다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혼자서 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 가운데 찬양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지금도 아파하는 영혼들을 향해 눈물 흘리시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아파하시는데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크리스마스 때 전도했던 거 저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도 했어요.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분에게 찾아가서 기도하고 줬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을 말할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 혼자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예레미야 5장 1절에 가면 이 성읍이 무너져 있는데 기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한 명이라도 찾아보라고 예레미야한테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한 명이 없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어나는 청년들.
이제 막 투덜투덜 이거보다는 하나님, 나 진짜 주님 좋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일어납니다. With God. 그리고 그것이 with us. 한 명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사람만 뜨거운 게 아니라, 세 사람만 뜨거운 게 아니라, 가족장들만 뜨거운 게 아니라 우리 가족원들이 다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런 날을 기대하는 거죠. 가족원들이 손들어서 가족장님, 오늘은 제가 모임을 한번 인도해 봐도 될까요? 와, 가족장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교회에 혹시 청년부에 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나서볼 수 없을까요? 지금 방송실에 어떤 형제 있는데 지금 귀하게 섬기고 있는 분들, 제가 해보겠습니다. 살아납니다. With God, with us. 이제 하나님 외롭게 안 놔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임원들, 가족장들 외롭게 안 놔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하시죠. 우리 진짜 함께 합시다. 함께 할 때 청년부가 견고해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한 것입니다. With God, with us.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는 with God. 우리 하나님 좀 외롭게, 죄송하지만 외롭게 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만큼 모든 걸 다 거셨는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대한 적이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친구를 대했다면 우리는 다 관계가 엉망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대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혼자 프로포즈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반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마음을 열기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제 교회를 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주시고 주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